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엄청 빠르게 지내면서 새로운 곳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 속에서 뭔가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됐는데요. 동시에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잘 정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연휴여서 아마 몇 분들 평소에 자주 오시던 분들이 오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삼본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은총이 그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선시하셔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 또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변하는지 여러분 모르는데요. 평소에도 그런 표정으로 사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 표정의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런 행복이 아닐까, 그런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복음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혜 받는다. 너무 좋다. 이런 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 신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었다.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오늘 복음 성경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안 될 것 같다. 눈도 뽑고 막 손도 자르고 그리스도교 굉장히 무서운 곳이구나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제 어린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해주신 거죠. 눈을 뽑아야 된다. 손을 잘라야 된다. 형제에게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때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엄청 싸웠거든요. 욕도 많이 하고 엄청 싸웠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틀렸구나. 나는 이제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슬펐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50년 정도 살았는데요. 완벽하기는커녕 실수를 좀 덜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참 어렵구나.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완전한 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완전해야 된다. 하느님처럼 똑같이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것처럼 슬픔에 빠지고 두렵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이 손가락이나 발 많이 다치잖아요. 상처가 많이 나는 부분이 몸 끝에 있는 부분들인데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잘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요. 아주 큰 병이 돼요. 손을 자르게 되거나 그런 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그런 병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죄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말들이 그냥 방치하게 두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항상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첫 부분에도 뭘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머문다면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절망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에 이르겠지만 그리스도교는 죄를 강조하면서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은혜를 더 강조하는 종교인 것이죠.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아멘.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나 자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로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고린토전서를 읽었는데요. 그걸 쓰신 분이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때 쓰신 책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연휴 기간에 혹시 시간이 남으신다면 로마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를 잘 정말 논리적으로 또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잘 적었는데요. 7장을 보면 바울로 같은 성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할 때 발견하는 건 뭐냐면 죄가 그 옆에 도사리고 있다가 나를 죄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끝난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성인도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면요.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마는 이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어서 답을 합니다.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동시에 바울의 말이 반대인 거죠. 정말 하느님의 사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죄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한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여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드러날 때 동시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작은 죄만 용서해 주겠다. 일정한 큰 죄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 같은 사제를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용서됐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려있으신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십자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흘 만에 죽음으로부터 되살리시는 하느님의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누려야 될 참 모습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요? 의인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 그래도 제가 적었지만 사순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죄를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기쁨의 산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약속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셔서 사순절 동안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느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내가 정말 이 끔찍한 내 모습을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내 모든 추악함과 죄를 내어드릴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같지만 사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알지 못할 때도 성서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설교하면은요, 어떤 분들이 꼭 저에게 나중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를 못 배웠다. 내가 몇 대째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잘 못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 내 모든 것을 힘을 빼고 내 의지도 빼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나를 하느님께 맡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도 기도가 되죠. 왜냐하면 실패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의 죄 지은 것도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금요일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으신데요.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열심히 통성으로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성서를 읽는 것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워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어떤 분들은 필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참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곳에 머무르면서 초를 켜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조용히 있으면 잘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산책을 하면서 또 자연 속에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마음이 복잡할 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정말 귀한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기도가 되려면 기도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느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고 끝날 때에 하느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느님 어떻게 보낼까요?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느님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느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우리가 왜 매년 드리면 좋냐면요. 성공의 우리가 신앙에서 사순절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부활절과 사순절인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원하신다면 규칙을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순절에는 40일 동안에는
이렇게 기도해 봐야겠다. 1시간씩 산책하면서 기도해 봐야겠다.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과 차를 한 잔씩 마셔봐야겠다.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무슨 시간을 보내봐야겠다. 근데 그런 규칙을 세우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그런 규칙을 조금 넘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또는 하나님과 아직 좀 멀어져 있을 때는 규칙을 세우게 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을 세우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주보에 사순절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쭉 안내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재수요일이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 꼭 사순절에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어떻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규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평일 예배에 참석하겠다.